말씀 중심에서 십자가로 화목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에베소서 전체 말씀도 그렇지만 너무나 요긴하고 또 중요한 그리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화목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속에 대한 여러 구속의 동기, 구속의 방편, 또 구속의 목적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모든 구속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속 예정 선택 그리고 성자 우리 예수님의 구속 성취 구속을 완성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 사역들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 모든 구속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소외되어 있고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 되었다. 그것을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를 그리고 그 방편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구속의 동기는 뭐라 그랬죠? 다만 사랑하시는 거였다. 긍휼과 자비와 그 큰 사랑, 인애와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하면 용서와 관용과 온유와 용납됨과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큰 사랑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일을 추진하신 것이다. 우리가 뭐 잘나서 또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오늘은 그 구속의 결과로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 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 서로 화목하여 화평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하고의 화목됨, 화평 그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서 사실은 때가 악해져서 사람 사이가 나빠도 하나님 사이가 틀어져도 별로 괜찮은 그래도 충분히 신앙생활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생활 그저 자기의 해오던 대로 열심을 따라서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와 또 보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그것은 불교에서도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도 느끼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도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도 전혀 괜찮은 우리들 여러분 결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일들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의 피를 그렇게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그 결과물을 죄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부패성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십자가로 화목하고 화평케 된 바로 이 일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목숨과도 바꾸려는 마음으로, 형제와 틀어지는 일이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다 용납하고 봐주고 억울하게 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실제로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비참해지고 또 막 억울하고 서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스러운 위로로 그런 복음 때문에 이런 구속의 그 결과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바보같이 당하고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주시고 정말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이때 조금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 이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함 얻으려 하시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 지켜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이거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 여러분 이 복종함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들의 원래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참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참함, 이 모든 그 13절까지에 있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라고 해가지고 우리 2장에 있는 그 원래 우리의 상태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자들이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 죄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구속의 결과로 하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됨의 방편을 구체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바로 그 일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 구속의 목적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과 함께 오늘 본문도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좀 철학적 질문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에게나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미리미리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현재의 상황들이 막 부딪히고 모순이 돼서 어긋날 때 그때에는 어떻게 말씀으로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뒤로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현 시대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나라를 바라보려고 힘을 쓸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서 그 복잡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그 세대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기억나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로 그 시대를 인도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진리의 길로 따르게 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그런 표어들이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중요시하는 실제적인 태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성경 쓰기 했는데 성경을 쓰는 일, 그리고 이제 맥체인 성경 계속 읽어 가시겠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일,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찔러 쪼개는 회개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 돌이켜 고치는 그런 사역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좀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역사이고 그런 말씀이 없이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외워라.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렇게 기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만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구속, 이 구속의 결과물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절부터 22절까지 영적 성전, 신령한 건축물 되는 우리 자신의 구원, 그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다. 그냥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요. 구속을 완성하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우리 원래의 상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총 몇 가지가 있냐 하면 8가지가 있습니다. 1절, 11절, 11절에 두 가지, 그리고 12절에 5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 하나, 13절에 마지막 8번째 하나 해서 총 8가지. 이 상태는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고요.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제가 비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아직도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빨리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중히 보관해야 되는 것처럼 잘 보관하고 그것이 잘 있는가 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기억함, 예, 생각해냄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그 윗절에 있는 구속의 동기, 구속의 방편들, 그리고 구속의 목적들 그런 것들을 쭉 지난 10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구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 구속의 결과물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기억하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실 때? 지금 집에 들어가면 이제 냉장고에 뭐 있는데 빨리 예배를 안 맞춰주시고 오늘도 또 늦어지겠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해진 일정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늘 목사님 제발이지 시간 좀 맞춰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 참 더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4년 이제 말씀 전하는데요. 그게 진짜 실력자가 아주 요점을 딱 집어서 제대로 시간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고 실력이 없으면 이 말 저 말 장황하게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막 말씀도 못 끝내고 막 그렇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 시간 안에 핵심을 잘 찝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전까지 좀 그렇게 잘 시간도 못 지키고 또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좀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된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 들은 거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런 예배의 태도, 생각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 구속의 결과물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뿐이죠.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우리는 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방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그런데 지금은 혈통적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아니, 유대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돌 감람나무와 같이 접붙이신 바 되었는데 원가지인들 하나님이 왜 안 붙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잠깐 접붙임이 돼서 그 원가지들로 하여금 잠깐 시기케 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믿음이 없이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당연히 더 원가지들보다 더 잘려나가서 멀리 떨어진 상태가 다시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불러드리니까 적어두시고 나중에 꼭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인데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지금도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달고 오묘한 구약 말씀을 신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원어를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깊이는 정말 지금 우리가 8알 정도만 느끼고 있으면 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원본이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 복사본이 다시 번역이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소중한 그 원본의 의미들이 우리가 느끼고 은혜롭게 받아야 할 그 말씀들이 많이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이다. 나중에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신학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신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슈가 되는 신학의 근원지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또 다른 새로운 신학들이, 더 풍요로운 신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큰 진리의 말씀들이,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에게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고 육신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사실은 누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당연히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할례자라고 일컬어졌다고 말하는데요. 할례를 구약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 증거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진짜 할례당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합니다. 진짜 할례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다. 또 12절에는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혈통적 은총이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자이었다. 외인이라고 말하는데 외인,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 19절에도 나오는데 더 이상 그러나 우리는 외인이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소망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소망이 있지 않느냐? 세상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이 비추어 보면 그냥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소망들, 뭐 달나라에 가서 살아갈 소망, 또 이 땅의 좋은 지하 벙커에서 그렇게 견고한 진 속에서 살아갈 소망, 뭐 그런 소망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 다 뜬구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흔히 말하는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된 일일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소망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에서도조차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로 쫓아난다.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12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특별히 우상 숭배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지금 우리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이 추석 때 우상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멀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멀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의미해요. 사실은 이 간격을 신학적으로는 영혼의 간격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간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말씀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나라 밖 약속으로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영원한 좁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영원한 거리를 우리 영혼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리를 좁혀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복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제는 이라는 것은 우리 2장에서 초반부에 말씀 살펴봤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신자와 신자 사이도 신자와 불신자 사이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 그런 전에는 그때는 그것과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알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 구속의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결과물을 잘 지켜내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과 함께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네,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에베소 성도들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하듯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방편과 이유들을 14절부터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4절에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신 분, 즉 우리의 화평이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시는 것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말하는 것이 둘로 하나를 먼저 만드셨다. 14절.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 둘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이긴 한데요. 물론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의 일들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사이를 내었다고요? 담을 했다고요?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담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이를 낸 그 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나타나는 이 담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담을 의미합니다. 그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허무신 거예요. 원래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이제 지성소까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고 특별히 그 담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해요.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폐기하셨는데 폐기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능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의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을 허시는 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1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는데 폐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여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난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를 가진 자들에게 잘못 이용되면 이렇게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신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그런 잘못된 정죄와 비판이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된 것,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무엇이 원수됐다 그래?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되죠? 세상과 짝하고 벗할 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도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런 원수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이 일. 근데 이 일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중요한데 오늘 이것만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만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 성도로 말미암아서 불목하고 불화한 일들이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생활하셔야 하고 그런 일에 헌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의 목적, 이유로 생각하시고 남은 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들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속 허락하여 주셔서 전에는 참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시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인 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전,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